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았고 또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나기까지 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전체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여러모로 우리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조상들이 저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대언자들을 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현재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거역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내 동족을 향해서 마음속에 깊은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갈급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도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 문제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민족이, 하나님께 이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민족이 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참 열심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에서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민족 꼽으라고 하면 우리 한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한인 사회가 형성됐다면 꼭 거기에 한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국내에서는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도요,
해외에 나가면 참 잘 뭉치고 열심히 잘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그들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 돈 벌어가지고 회당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땅 사면 한 사람이 건물 올립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수천 년 지났지만 아직도 할례의 그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조목조목 세목화시켜가지고 세분화해서 만든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되면은 아예 음식도 전날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계 만지는 것도 이제 금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몇 층 가세요 물어보면 몇 층 눌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들은 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안식일날 무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일하면 안 된다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어요. 로마 군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안식일만 되면 공격을 해옵니다. 그 남자들은 아예 그냥 칼창 맞고 그냥 고스란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정도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는 일에도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저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만나며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이 발부하는 공문을 가지고 그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사 하기도 힘든데 먼 나라까지 가서 믿는 사람 잡아오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거 하려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뭐 유대인처럼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열심은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 정말 또 열심히 또 뛰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가지고 옆에 저기 다른 이웃에 있는 장로교회 가보면은 뭐 장로교회 교리나 전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 열심 하나는 또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도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 제가 저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저 당담동에 있던 그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금 옆에 가면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불교 신자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차가운 계곡물에 목욕 제기하고 부처 함께 올라가가지고 108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열심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좋은 겁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열심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뿐만 아니라 그 열심을 내는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과 함께 병행돼야 할 게 뭐냐면 개념이 바로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 경주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발 빠른 사람. 발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은 빨라요. 달리긴 달리는데 목표점 결승점에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다녀요. 속도는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목표 지점에 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습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개념이 없이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동안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했느냐? 올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세아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열심은 충분한데 지식이 올바라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발만 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외우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이 올바랐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데는 어쨌든 열심히 있는데 알맹이가 되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정적입니다. 개념만 좀 바로 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믿고 돌아오면은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 불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도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우리 인간의 노력, 선행, 우리의 절제나 고행,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이 내용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어떤 부모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겁니다. 그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무나 얻는 건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왕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카이사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반역자입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왕도 왕국도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자기 노력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믿음에서 난 의를 얻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이 있고 성문화된 돌판에 양피지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의를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율법이 정죄합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정죄받아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 되는 율법 조항들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법조문 하나에 어긋나는 자는 모든 것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법을 몇 개 어겨야 전과자 됩니까? 단 한 개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 없으신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로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인데
만약 예수님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도 죄인인데 누구 죄를 대신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삶에 어떠한 흠이나 잘못이나 죄나 허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목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365일 같이 함께 사는 제 안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학원에서 배우듯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말씀 배우고 갔다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기적의 현장이나 제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숨길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관찰했지만 그분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손 씻나 안 씻나 한번 보자. 이 날카로운 매 눈으로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또 삐딱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어떤 모함할 증거를 이제 모으는데 아무도 어떤 증거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고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율법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율법 어겼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전한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셨다. 안식일 위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삶,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또 그분의 죄 없는 대속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의 생명,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죄인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운명이에요. 율법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누가 이루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건 일회용이었어요. 한 번 쓰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음날 죄 지으면 또 다른, 어제 그 죄 지어가지고 희생물로 드린 짐승이 이미 죽어갖고 죄가 됐어요. 없어요. 그거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희생물 한 마리씩 죽어나갔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흠 없는 삶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켰고 그분의 죄 없으신 대속의 죽음은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셨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종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하라 하지 마라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강요합니다. 율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두의 종교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다의 종교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머리 위로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난 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율법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얼핏 이거 들으면 율법 잘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해요.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 율법을 다 행하면 그 안에서 살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다 지켜 행하면 그럼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서 99%를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어쨌든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때 신명기 30장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너희 앞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까이 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그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율법 책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버지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율법 서적을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왕위에 즉위하면은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 한 부를 필사해가지고 옮겨 적고 평생 동안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벽에도 쓰고 옷자락에도 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고 그들의 입속에 말씀을 넣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읽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저 구약시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줄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미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괄호 열고 구약 신명기에는 괄호에 있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이건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벌써 부활승천해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분을 왜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다 이루셨는데 다시 그분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 역시 구약시대 신명기 율법이 선포될 때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선포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바다 건너편에 저기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14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저 깊음 속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누가 저 깊음 속으로 내려가서 이거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묻히시고 그분께서는 땅의 심장부, 땅의 깊은 곳에 가셨던 분인데 그분을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 땅의 심장부 내려가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다시 예수님이 땅속에 내려가야 되겠느냐.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지로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요. 또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때 선포된 신명기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쓸 때는 어떤 말씀이요?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뭐 선포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실제 복음 전할 때는 소아시아 지역이든 로마든 어디든 유대인들 회당 있는 곳에 찾아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듣느냐? 유대인들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이에 있으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복음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자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과 화합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지식과 분별력. 구약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믿고 깨닫고 돌아오면은 정말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바울은 깊은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민족, 참 위험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열심만 있었고 지식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단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동기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자연히 뒤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쓰고 벽에 써붙이고 이마에 다는 그 경문에다가 또 성경구절 집어넣고 이거 줄로 동여매고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머릿속에는 가까이 있는데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불과 한 40-50cm 밖에 안 되겠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질 못했어요. 머리로는 다 듣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와 유사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와 유사합니다. 가면은 고풍스러운 교회 건물, 역사 몇백 년 자랑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신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달러 지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폐 갖고 술 마시고 마약 사고 무기 사고 온갖 나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돈을 엉뚱한 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God bless you. 불신자라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 콜록콜록하면 God bless you 그럽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 입에 이것은 Jesus Christ. 우리말로 하면 그쪽 속에서는 아예 욕으로 씁니다. 아예 God, Jesus 이게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부활절인 크리스마스 행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독교 문 안에 있는데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행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그 자살, 총기 사고, 마약, 간음, 이혼, 범죄 미국이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면서 왜 그렇게 됐어요? 지식은 있는데 올바른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올바른 이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에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열심히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부지런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칩니다. 명설교들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해 같은 건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됩니다. 마음만 교만해질 따름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단순한 책 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은 남들은 모릅니다. 먹는 사람만 압니다. 보는 사람은 야 맛있겠다 그것밖에 말 못합니다. 직접 먹어봐야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맛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맛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서관과 같은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어떤 지식 창고,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녹아들어야만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우리 삶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알고 배우고 성장하고 또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